예수님과 자주 마찰을 빚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회만 있으면 반대하고 비난합니다. 이들이 누구였는가?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종교계에는 두 개의 커다란 계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고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약 200년이나 되는 오랜 전통을 지닌 계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귀족 출신인 것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주로 중산층에 속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지지 기반은 일반 서민들, 대중인 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였고 경건하게 살기에 힘썼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상인들이라 그 당시에는 율법에 대한 교육을 정규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여러 공동체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일반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 선생님들을 서기관 또는 율법사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주 예수님과 부딪힌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것도 아닌 남의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도적질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요즘에는 이렇게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먹으면 큰일 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또 그 나라, 유대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삭을 조금 따먹는 것은 누구나 해도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근처에 있는 그 농협의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 가면 맛을 보라고 내놓은 음식을 많이 집어가면 눈치 보이지만 조금씩 먹어도 괜찮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하지 못할 일, 그것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한 말을 제가 하나를 뺐는데 그것을 정확히 넣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탓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 했으면 괜찮은데 안식일에 했다고 탓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 39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3가지가 씨 뿌리는 일, 파종, 밭 갈기, 추수입니다. 그런데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추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으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너희 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딸랑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아는 것으로 남을 탓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선생님들인 서기관에게 율법을 자세히 배웠을 터인데 왜 그렇게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 답은 바리새인들이 배운 율법이 무엇이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래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가 쓴 5개 책,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학자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의도를 확대 해석해서 지나치게 자세한 세부적인 규칙을 달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규칙들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전달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조금 우스운 예를 들면 저희 교회의 십자가는 아주 적습니다. 전에는 더 적었죠. 그러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말을 주고받다 보면 개혁교회는 십자가를 조그맣게 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높은 거 달지 좀 크게 만들었다 못 달아서 저랑 최 목사님 달다가 힘들어서 못 달아서 조그만 걸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계속 붙어 다니다가 전통이 돼버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전통 그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마치 무슨 법률 조문들을 기록해 놓은 법률책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배운 것이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것과 연관은 됐지만 전통으로 내려온 규칙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배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전통과 교리 체계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을 배운다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서 멀어지고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합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안식일 문제가 빌미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정반대 입장에 서게 했을까?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또는 자신의 전통에 따라 이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비추어서 이해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안식일과 연관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는지 다 압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서 이로써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백성들을 윽박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것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원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십계명을 직접 들었던 이 부모님들 세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신해서 모두 다 두 사람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십계명을 들을 때 약 40년 전에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이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소개하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1절을 보면 첫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 13절과 14절이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만, 아버지만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혹 그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있다면 손님들까지도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물론 꼼짝없이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서 굶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불도 못 피게 했습니다. 삶거나 끓이거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미리 다 삶고 끓이고 해서 그거를 먹으면 됩니다. 그럼 어째서 그 집의 가장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똑같이 안식해야 하는가, 쉬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안식일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시간의 주기를 만드셨어요. 돌아가는 주기를 만드시고 이 주기를 둘로 6날과 한 날로, 즉 일하는 날들과 쉬는 날로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력을 보면 우리가 이 주기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이런 구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이 따라야 할 질서를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이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먼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돌멩이나 쇠붙이를 마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될까요? 큰일 나죠.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을 먹는 것이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가 많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
출애굽기 20장 11절 뒤에 보면 뒷부분에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냐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자기의 날로 자기의 속한 날로 따로 떼어 놓으시고 이게 거룩하시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도록 의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창조 질서인 안식일을 사람이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아니면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창조 질서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일하는 것, 노동은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일하지만 그 일이 힘들죠. 그러나 고통스럽진 않았고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하는 일에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지나친 수고가 따라붙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쉬는 것은 안식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주의 수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나마 제7일에 저주의 수고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누림으로써 사람은 이 안식이 참 좋구나. 진정하고 온전한 안식을 이걸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식, 저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결과로 누리는 안식을 원하지 않는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면 엿새 동안에 힘써 자신의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남겨놓은 일, 마무리 못한 일에 대한 마음이 쓰여서 그 일을 끝내려는 미련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장차올 위대하고 온전한 그 구원의 안식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봄으로써 안식을 방해받을 뿐만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몇 시간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아버지, 아들, 손자를 이어가며 짐승처럼 밤낮으로 매맞고 압제당하며 모든 자유를 뺏긴 채 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노예로 살아갈 때 무엇을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며 그 결과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일을 자기들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압제자의 손에서, 그 압제의 세력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켜 요 네 구절에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데 12절, 14절에서 한 번씩, 15절에서는 두 번, 모두 네 번이나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계속 강조합니다. 특별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날은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는 날이다. 그러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 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안식하는 날, 내가 종살이에서 건져낸 내 백성들도 나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안식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안식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장차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이룰 안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하도록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오늘날도 안식일을 그대로 여기 써 있는 여대로 기계적으로 지켜야 하는가?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려니까 구약 성경이 오늘날에는 전혀 쓸모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안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입으로는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신약만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조상이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대대로 꼭 지키라고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에 오시는 손님에게는 반드시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에 우물에서 새로 떠온 물로 대접해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님이 오시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급히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새로 떠다가 대접에 담아 드렸겠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개발이 되니까 마을 위쪽에 이런저런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지하수가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못 먹는 우물물을 유언을 잘 지키려고 새로 떠다 드리는 것이 그 유언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게에 가서 생수를 사다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기계적으로 조상의 말을 이해하면 오염된 우물물을 좋은 그릇에 담아 드려야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신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5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빈둥빈둥 놀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안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더 크고 온전한 안식을 소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온전한 안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남, 이게 하나님의 의도한 안식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없고 이 저주에서 벗어남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안식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누리는 안식이 참된 것이긴 하지만 영원한 안식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미 베풀어진, 과거에 베푸신 안식을 감사하면서 미래에 누릴 안식을 보는 겁니다. 이 현재가 미래와 과거를 묶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봅니다. 안식일은 창조 질서이므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참된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룬 그날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성취하신 날인 일요일, 성경에 말한 대로 안식 그 첫날, 그날, 주일, 그래서 그걸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로는 이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유대인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의 의미를 완성하신 부활의 날, 즉 주일을 이제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만, 요일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안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뀝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면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필요한 일들을 모두 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안식을 맛보게 하시려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유대인이나 안식교의 교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세수를 새 푸도에 담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의 그 의도에 맞게 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과 평안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안식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이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원한 안식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고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여서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함으로써
안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걸 놓치고 하지 말라에 집착하면 그건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마다 배운 것이 다르고 신앙의 분량이 다르고 또 깨달음이 서서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안 하느냐에 더 치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하는 거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안 하느냐 하느냐에 우리 안에서도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안 하든지 더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에서 안 하려는 거냐 아니면 하려는 거냐 그걸 잘 살펴야 합니다. 귀찮아서 다른 일을 안 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안 하는 거냐 잘못된 것이고 요런저런 걸 지키는 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막 하려는 거냐 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더 하려거나 안 하려는 일들의 범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많이 다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안식이 서로에게 더욱 넘치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잘 살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를